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에 한창 팔씨름이 다시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팔씨름을 다들 친구를 이기기 위해서 집에서 연습도 하고 나름 연구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 팔 힘이 세지는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팔씨름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아령으로 손목에 힘을 기르는 운동을 보통 대부분 많이들 하는데, 그 당시 아령을 살 돈은 없었고, 그래서 TV에서 연예인들을 보니까 빈 페트병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그걸 아령 대신 쓰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도 페트병에다가 하나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운동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계속 운동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딱 하루 이틀 하고 말았어요. 작심삼일도 안 됐죠. 작심 이틀이었어요. 이틀. 그렇게 운동을 하고 페트병에다 물을 가득 담아놨던 걸 어느 한 구석으로 치워두게 됐죠. 운동을 안 하니까요. 그리고서는 수개월, 아니 한 1, 2년 수능 끝나고 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아요. 어느 날 방 청소를 하다가 그 페트병을 발견했는데, 그 페트병 어땠을까요? 네, 맞아요. 물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은 물도 썩을 수 있구나, 다른 음식들이 썩는 것처럼 물에도 곰팡이가 필 수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정에서도, 집 안에서도 물이 썩을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물은 썩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처럼, 목사님처럼 하면.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물이 아무리 안 썩을 것처럼 깨끗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물도 고여있으면 썩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엄청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썩지 않는 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물이 뭐냐면 바로 바닷물이죠. 바닷물. 이 바닷물이 여러분들 왜 안 썩는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바닷물이 왜 안 썩는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그 안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약간 지역마다 염도는 약간씩 다르겠지만, 그 바닷물에는 3%의 소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녹아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고여 있지만 썩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속 파도가 치고 바다가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닷물이 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안 얼어요. 엄청 날씨가 춥지 않은 이상, 영하 20도 이렇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 바닷물은 얼지 않습니다. 또 소금이 들어있는 물은요, 일반적인 생수보다는 훨씬 더 늦게 얼어요. 그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물에 녹아있는 3%의 소금 때문이에요.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도 배우고 또 등수도 매기고 이런 숫자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바닷물에 있는 3%의 소금과 나머지 97%의 물 중에서 뭐가 뭐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지배력을 펼치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뭐가 뭐에 영향력을 끼치고 지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3%의 소금이 무려 97%의 물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3%의 소금이 사실은 97%의 물을 이기고 있는 거죠. 어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우리한테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소금으로 살라고 하시는 게 아마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닷물에 3% 녹아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 그러나 그 3%가 97%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라 라고요. 공교롭게도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복음화율이, 특히 중고등학생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비율이 딱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추 3%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고 했던 그 비율과 비슷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교회에서는 위기를 말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는 그 3%가 97%를 이기는 걸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 3%가 97%를 이기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요. 거기서 맛있는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것이 없고, 그래서 어디에도 들어갈 수 없으면, 사용될 수 없으면 맛없는 소금이 되면 땅에 사람들에게 단지 밟힐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밟히는 이유는 소금으로서 세상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3%지만 97%를 이길 수 있을 때 소금은 어떻게 될 수 있죠? 맛있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맛있는 소금이 되는 방법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지금 제가 14절, 15절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소금 얘기를 가지고 빛 얘기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드러난 다음에 그 빛이 세상에 보이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이 아니라 우리는 소금으로서도, 세상의 소금으로서도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그 소금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 자, 여기서 오는 오해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착한 일, 어떤 거냐면 성경에 나오는 착한 행실은 가끔은 선하다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선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주로 표현할 때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선하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약간 의미 이상한데,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할 때 나오는 그 선하다라는 것과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착하다라는 개념은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착한 행실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자리 비켜드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무거운 짐 들어드리고 집에서 효도하고, 이런 개념이 착하다라는 거에 포함이 되지만 그런 개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모습,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착한 일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우리의 행실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에게 주는 교훈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고등학생으로서 우리는 어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힌트를 조금 드리면 바닷물에서 소금이 채취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소금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바닷물을 먼저 모읍니다. 펌프 비슷한 걸 활용해서 바닷물을 모아요. 어디에 모으죠? 네, 염전이라는 곳에 모아요. 바닷물을 저장할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이 바로 염전이라는 공간입니다. 염전은 어떤 곳이죠? 해가 잘 뜨는 바닷물이 햇빛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바닷물은 증발이 되고요. 소금만 남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과정이 방금 말씀드린 소금이 나오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바닷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로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염전 같은 교회라는 시설에 모으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햇빛 같은 은혜와 성령의 바람에 지속적으로 우리들을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끌고 왔던 97%의 물 같은 필요 없는 것들을 걷어내고 3%의 소금으로서의 고귀한, 귀한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서의 생활이 무너지면 소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의 삶이 예배가 무너지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일단 소금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에 있어야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햇빛은 뭐고 성령의 바람, 목사님이 아까 말했죠. 이건 뭘까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배 가운데 체험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체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데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동아리를 열심히 해. 그런 친구들 많지도 않지만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또 여러 가지 동아리는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사실 소금으로서 되는 과정이 순서가 바뀔 수 있지만 그렇게 안전한 과정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이 잘 정리가 되는 사람이, 교회에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일단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금으로 변한 사람이 학교에 가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냐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요, 학교를 왜 가죠? 대학교를 왜 가려고 하죠? 다 성공하려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좋은 성적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요. 명예롭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니면 잘 사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학교를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는 거죠. 그 목적이 다릅니다. 소금은요, 바닷물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3%의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은요, 목적이 다르고요, 이유가 다릅니다. 학교를 가는 이유가 다르고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의 삶이, 그 모습이, 행동이, 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은 성적에 목숨을 걸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남들 성적에 목숨을 걸고 시험 기간에 학원 가고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단 한 번만큼은, 주일만큼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냥 97%의 밍밍한 썩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소금이니까 다른 거죠. 그냥 단순히 성적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남은 2020년 앞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조금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겠다,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그래도 이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다 결심할 수 있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착한 행동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혼자 급식을 먹어요. 소위 말하는 왕따, 은따가 될 수 있겠죠. 혼자만 밥을 먹는 친구가 곁에 있습니다. 매일 혼자 밥을 먹어요. 그 친구랑 같이 밥 먹는 친구가 바로 여러분들 나이면 어떨까요? 그게 예수 믿는 것 정말로 멋진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친구들이 물을 수 있어요. 야, 너는 왜 그런 애랑 밥을 먹냐? 그러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우리처럼 부족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랑 함께 해주시고 같이 밥을 먹어주셨거든. 이건 물론 성경에 나오는 정답이에요.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얘기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친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그런 행동을 드러낼 수 있다면 정말 멋있는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들 쉬울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소금으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멋지게 산다라는 건 여러분들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소금이 됐기 때문에 소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금도 맛있는 소금, 더 맛있는 소금, 더 맛있는 소금, 그리고 그 옆에 천일염도 있고요. 소금도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금도 맛있는 소금, 더 맛있는 소금, 이때 뭐 필요한 소금, 저때 필요한 소금, 소금도 종류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바닷물에서 건져진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공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된다라는 것은 끊임없는 그런 가공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성장의 과정을 거쳐 나가는 것이에요. 난 소금이 됐어.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 돼. 가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에서도 소금으로서 정죄가 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80살, 90살까지 끝이 없을 거예요.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시대에 학교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좀 있죠. 여러분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서
21세기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라, 이렇게 전부 목사님이 알려줄 수는 없어요. 제 생각으로 말해도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이 찾기 시작하면 목사님은 안 돼도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소금이 되고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내가 썩지 않는 3%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소금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기왕이면 맛 잃은 소금 말고 정말로 맛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3%의 소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금으로 평생 더 맛있는 소금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